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저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말년에 저축을 평생 동안 해놓은 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 좀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목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돈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랑 아주 친한 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도 주식 잘못했다가 그 돈을 완전 허공에 날린 분이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목돈 만든다고 투자를 했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대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이 한번 돌아가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본전 찾겠다고 이번에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 없어도 되니까 빚 없는 것만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빚 없으면 성공했다고. 예. 제가 빚은 없어요. 예? 저도 빚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호강하는 거죠. 뭐. 그래, 빚은 없다, 야. 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요년저년, 이놈 저놈,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인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연이 됐네. 막 이러면서, 네 인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딸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니까 딸이 막 엇나가더래요. 불량소녀가 되고 비행소녀가 되더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애가. 집안 이제 난리가 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절에 좀 다녔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자기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라 있죠? 나무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겠는데, 첫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대요.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안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 너무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좀 영적인 거.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집에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한 분들이 좀 많으면 꼭 자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천도제 지내주고 해야 돼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막 지장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효과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 위에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대요. 살생을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많이 잡아먹었대요. 불교에서 이걸 살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해서 살생업을 많이 줬대요. 살생업보를 굉장히 많이 줬고, 세 번째가 부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소나무 보고 계신 분들, 낙태를 많이 했대요. 이 낙태 업보가 커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지만 이거 풀어야 돼요. 불교 경전에 장수 동자경인가? 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한 영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걔네들이 다 품고 천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살생업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신탕 집에 팔고 여러 팔고 그랬대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든 뭐든 짐승이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면 얘네를 죽어서도 원혼이 된대요. 개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개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보신탕 집에. 근데 한국인은 보신탕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걸 시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이게 무서운 업보래요. 그 불자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그런 개를 막 팔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 여러분, 중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이 소나무 애청자들도 중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실수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좀 후회되는 것들 있죠. 언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요. 중요한 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다 내 빚들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뭘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걸 없앨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써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들 좋은 데 가라고 그 영가 위패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 같이 집안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조상님들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보를 다 참여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대요. 예? 물론 광우 스님처럼 맑은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내부래니까 부끄럽다. 예? 근데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돌아왔대요. 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푸념했더니 에이씨 하고 또 나가버렸대요. 딸이 왼수야 왼수. 왼수.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우리 탓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막 점점 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물들이 불어나더니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화조가 깨끗한 우물로 변하더니 우물에서 하얀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뭐가 봐도 딱 좋죠. 딸이 딱 집에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마음 잡고 아주 착하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막 힘들게 하고 딸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했던 뭔가가 싹 녹고 그 새가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인도 새로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사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인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꾸 늑대가 보이더래요. 늑대가. 이게 무슨 꿈인가? 자꾸 늑대가 보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늑대같이 생긴 개가 뭐였더라? 보신탕에 팔았던 개였다. 생각이 나.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기견 많죠? 나중에 피눈물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무 상자를 갖고 오더니 꿈에서 그동안 당신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에서 종이를 주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그 문서 받는 꿈 있죠? 문서 받는 꿈. 종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을 꾸면서 딱 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직장을 얻었대요. 그래서 문서 받는 꿈.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광우스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많이들 오셔요. 근데 제가 절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만나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광우스님 볼 시간에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야지. 광우스님 얼굴 봤자 뭐하냐. 물론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왕자병 걸렸나 봐. 아는데 힘들고 답답해서 상담 받을 바에 뭐 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 비웃어 지금. 비웃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 가지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써라 라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리고